380,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송파에 있는 열방교회를 담임하시는 손덕호 목사님이십니다. 열방교는 합동 교회이시고요. 목사님은 계명대학교와 총신대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리드 바이블 또 미션 브릿지 선교회 대표로 영어 성경 공부 또 영어 예배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의 강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방송으로 전파하는 사역에 매진하시는 모든 귀한 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또 뜨거운 사명감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교 신자들, 무슬림 또 힌두교도 그리스도인들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같은 기도겠습니까?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성격과 질이 달라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 신에게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독교를 모든 타 종교와 모든 세상의 학문과 차별화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근원적인 어떤 의도, 의지, 뜻,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 저자가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 아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성적이지 못합니다.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캐내는 것이죠. 설교자는 신학자의 해석을 참조하고 또 자신이 묵상하여 캐낸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고집이 세고 교만하거나 애써 못 들은 척 외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아니 어쩌면 아주 자주 듣고 이해를 하고서도 노골적으로 불순종할 정도로 우리는 교만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은 강력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수납하겠는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참 신기롭게도 어떤 그 성경 저자의 성령의 어떤 흐름이 있고 휩싸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화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제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동어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논리인데요. 벤 회 감독 제작자, 우리가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내가 적을 모르고 어떻게 그들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들의 경전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시작하자. 성경을 읽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는 예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가 택한 수단이 바로 영화 아닙니까? 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 성경 읽기입니다. 운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게 할까? 포커스를 좀 좁혀서 영어 성경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외국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왜 영어 성경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누구나 말씀의 강력을 체험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많은 장수가 무기를 제조하거나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테크니컬한 일보다는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또 본인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신의 영역에, 혼과 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면 관절과 골수, 즉 육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 정신이 육을 통제합니다. 검지 손가락을 움직여라. 먼저 머리에서 명령이 가야 움직이지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신이 육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신과 혼과 영에 영향을 미쳐서, 감화를 미쳐서 결단하게 하고, 그럼 이 육은 정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영의 영역은 도덕적 영역과도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물론 이 거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을 훨씬 초월하는 질이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의 영역은 도덕성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정신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 육체는 정신이 결단을 따라서 실천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불결, 비도덕적인 행위에 말려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칼빈의 이론에 따라 우리는 철저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고 도덕적인 결단을 할 수조차 없는 매우 의지박약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강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을 인용한다면 먼저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23장 29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 여호와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강력한 말씀으로 두들겨 패겠고 불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방어용 장비입니다. 방어용 장비입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방어 장비가 뛰어나도 원수 마귀의 집요하고 강력한 공격을 계속 막아대다 보면 지쳐버릴 것입니다. 치명적인 공격 무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영적 세계에서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귀의 달콤하고 강력한 시험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 3번 다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목격한 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입에서 좌우의 날선 칼이 이렇게 칼이 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는 꼬꾸라졌죠. 무서워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이겠죠. 즉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날카롭고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간증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3월 5일에 그날 느닷없이 NIV 영어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날 이걸 들고 읽은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영어 성경만 읽었습니다. 3년 동안에 30독 정도를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한 구절도 속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서 3년 동안 30독을 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발음되어져 나와서 공중을 한 바퀴 돌아서 그 본인의 고막을 울리며 들어와서 가슴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칩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처럼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인들의 가슴을 칩니다. 말씀을 매일 몇십 장씩 몇 년 동안 읽으면 누구나 체험할 겁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은 한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기간이 다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장신대 2번 떨어지고 삼수에서 합격했는데 2번 떨어질 때 2년 동안에 저기 동두천인가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10독인가 아주 뭐 성경만 읽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세상 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누구든지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방망이처럼 우리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울고 몸을 흔들고 떨며 무수히 그렇게 했습니다. 수백 번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다 토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티 없이 맑은 거룩한 거울 앞에서 내가 비춰지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그래서 저는 2년째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능숙하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현재 거의 영어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를 4군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2개, 오프라인 2개. 온라인 성경 공부는 영어로 진행하고 오프라인은 한국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하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인터내셔널입니다. 미국인도 들어오고 인도인, 파키스탄, 우간다 목사님, 한국 분들 중에서 영어가 좀 능숙한 분들 몇 분이 들어와서 누가복음을 다 끝내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신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는 대구에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꿈꾸는 음악학교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꿈꾸는 음악학교는 CT에서 얼마 전에 마이크 온에도 출연했고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1년에 두세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설교도 하고 영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소위 말해서 인서울 할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음악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 저하고 캠퍼스에서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기로 약속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대학교도 한 명 왔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아주 구체적인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오프라인은 미아동에서 목요일 날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종로 5가에서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인과 함께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 음성으로, 한 번은 여자 음성으로 제가 다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형제님이 월요일 저녁 7시에 지금 로마스를 읽어주고 있고, 또 수요일 밤 10시에는 텍사스에 사는 자매님이 출애굽기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 6시에 영어 예배를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신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창립 총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RBMB, Read Bible Mission Bridge, 성경 읽는 운동이고 선교 다리 놓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한국 신학이 제3세계 국가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들을 여기서 섬겨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훈련해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우리와 연결을 맺고 성경 읽기 운동을 접목하고, 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틈새 시장에서 GM에서 많은 공적인 선교계는 많은데 우리는 또 틈새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물을 거슬러 강상류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회귀 본능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에 노출되어 땅바닥에 꼬꾸러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은 2번이나 더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재판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암이나 몹설병에 걸렸다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겪고 난 후에 말끔히 나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특별한 체험을 나눈 것을 봅니다. 저는 3년 동안 영어 성경을 읽다가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 3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로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었던 3년은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3년보다 더 강력하고 저에게는 의미심장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비중이 컸습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영혼이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자꾸 영어 성경 읽기 운동을 만들고 영어 성경 공부를 만들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생각도 깊이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이나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계속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얽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얽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뜨겁고 진실하며 강하고 달콤하며 내 영혼을 감싸서 영의 영령으로 고양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강해져서 세상의 대세를 역류해서 차고 오를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오른다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십시다. 저는 영어 성경 읽기와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께는 제가 언제든지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또한 노하우를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에 관해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해 놓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희 본인들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사명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의미와 보람으로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성경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시대에서 모든 임직원과 직원들과 또한 모든 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국교회, 이 세상 모든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일 아침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종문